톨스토이의 고원. 톨스토이의 마지막 고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메아리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명상을 통해 얻은 글 모음집.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와 위대한 가르침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2년 남겨두고 완성한 이 책은 죽음과 가까워졌던 그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1902년 봄, 톨스토이는 폐렴과 장티푸스로 몇 달 동안이나 사경을 헤맸다. 항생제가 없던 당시로서는 두 가지 모두 치명적인 병이었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는 날마다 좋은 글귀를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습관인지 깨닫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된 후 명상을 통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그 영혼의 메아리들을 조용히 감상해보자.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울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진다.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도 그 꽃잎처럼 모두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영혼은 유리병과 같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투명한 유리병과 빛나는 불꽃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매 순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렸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 사는 영혼을 알아차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말의 중요성.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다. 잘못 말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많다. 하지만 침묵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릴 위험은 커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하도록 혀를 훈련하라. 등 뒤에서 나를 욕하는 이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면전에서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은 힘이 세다. 말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라놓기도 한다. 생각의 힘. 우리가 가진 생각은 손님과 같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손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생각을 몰아내고 좋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힘은 생각에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많은 악들이 사라질 것이다. 감정은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난다. 하지만 생각은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인생 10계명.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이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리라. 30분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하루의 일과도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나아지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삶의 길을 걷다가 중간쯤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사람과도 같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변화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변화가 끝날 때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틀이 바뀌는 것이다. 틀을 내용과 혼동하지 말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은 그 다음에 오게 될 더 큰 삶을 모른 채 지금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한바탕 꿈이지는 않을까. 홀로 있는 시간의 귀중함,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일대일로 마주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꽃피우게 된다. 생각의 힘은 위대하다. 이 힘은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통해 발산된다. 어떤 말이 되는가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에 달렸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좌우된다. 물에게서 배우라. 물이 산꼭대기에 머물지 않듯 겸손은 오만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물과 겸손은 모두 낮은 곳을 향한다. 인간의 삶은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계절의 변화와도 같다. 육체적 성장이 끝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부터 영혼이 성장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보물이 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집, 멋진 옷 등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소모한다. 육체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할수록 영혼에 기울일 에너지는 줄어든다. 육체의 욕망은 무언가 더 달라고 떼쓰는 아이와 같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육체는 점점 약해진다. 반대로 이를 무시해도 육체가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진정으로 참여한다면 악행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은 또 다른 나쁜 행동으로 이어진다. 삶의 초점을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린다는 결심은 진지한 생각을 통해 얻는다. 인간이 아무리 모양을 잡아준다고 해도 결국 나무는 타고난 방식으로 자란다. 어린 아이를 벌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라. 천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그 잠재력대로 자란다. 모든 원인은 나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처럼 생각하라. 약은 맛이 쓰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영혼에는 약이 됨으로 기뻐하라. 무언가 두렵다면 그 이유가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핵심은 자기 안에 사는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혼의 목소리를 얼마나 따랐는지에 있다. 어딜 가든 생각은 우리를 따라다닌다. 삶의 핵심이자 자유와 힘의 원천인 영혼도 함께 다닌다.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진정한 나, 육체를 위해 산다면 자기 자신만이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서로 반목한다. 우리는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진정한 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타인과 합의를 이룬다. 여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육체는 영원한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곧 쓰러질 존재에 불과하다. 스스로 살피라. 소박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하에서 햇살로 올라오는 것과 같다. 더 많이 오를수록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내면의 나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작게 느껴져 겸손할 수 있다. 영혼 속에 쌓는 분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종류의 불을 쌓으라. 이것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 영혼 속에 쌓는 부이다. 우리는 영원한 삶과 현재를 동시에 살아야 한다. 일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남을 대할 때에는 오늘 밤에 죽을 것처럼 하라. 인생의 모든 것은 단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죽음을 단순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유람선에 올라탄 승객과 같다. 선장은 승객 중 누가 언제 배를 떠나게 될 것인지가 기록된 비밀 명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인생의 법을 지키며 평화와 사랑, 모든 친구들과의 화합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라. 이것이 운명이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단순한 언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삶의 법칙. 어느 날 현자가 말했다. 나는 선을 찾아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선을 찾았죠. 어느 날인가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 어디에선가 선은 내 안에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 따랐고 결국 완전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름의 삶을 추구하며 바쁘게 사는 이들도 그저 어리석고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세상과 세상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시끄러운 세상이 필요 없다. 내면의 일이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자기 안의 악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삶에 대해 늘 생각한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언제나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진리를 추구하라. 삶의 법이 늘 명백한 것은 아니다. 교육을 못 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 전투에서 수천 명을 상대로 수천 번 승리한 것과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번 승리한 것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살면 살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지혜를 알게 된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난폭함이 아니라 고요함에 있다. 서두를수록 할 수 있는 일은 적어진다.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타오르는 촛불이 초를 녹이듯 우리 영혼의 삶은 육체를 쓰러지게 한다. 육체가 영혼의 불꽃에 완전히 타버리면 죽음이 찾아온다. 삶이 선하다면 죽음 역시 선하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리와 세상, 우리와 시간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는다. 죽음 앞에서 미래에 대한 질문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잠잘 준비, 겨울날 준비는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올바로 살지 못하며 삶의 법을 깨뜨린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삶은 진지하고 즐거우리라. 행복은 당신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들 가슴에 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이는 마치 늘 품고 다니는 어린 양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격이다. 제일 우선가는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미덕이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어렵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남들을 위해 살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불행한 이여, 어디서 방황하는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가? 당신은 도망치고 있다. 행복은 정작 당신 안에 있는데 말이다. 자기 안에 없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행복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삶의 목표는 기쁨이다. 어린아이처럼 늘 즐거워하도록 하라. 선행.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어떻게 말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항상 진실을 말하도록 하라. 지적 능력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 주어졌다. 거짓을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진실함은 진정 위대한 미덕이다. 진실함이 없다면 다른 어떤 미덕도 있을 수 없다. 복잡한 이유를 들어 정당화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 양심의 결정은 언제나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배고픈 이를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히고 병든 이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은 모두 선행이다. 우리가 자신의 편견과 잘못, 인생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선행이 그것이다. 자신 안의 목소리,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며 거짓말과 시샘, 비판과 도둑질 따위를 멈추게 되리라. 사랑은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할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없애준다. 사랑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삶은 마치 시위 떠난 화살처럼 휙 지나가 버린다.
대체 어디서 진리를 찾으라는 것일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리의 소리는 우리 안에 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